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기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종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2번 외쳐보는데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즐거운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 한국은 추석 때문에 거의 일주일 온 한국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여러 가지 바쁘죠. 그 중에서 떡집 보통 매상이 20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평상시보다. 몸은 힘들지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귀성하고 했지만 역귀성을 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내려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꾸로 기차를 타고 올라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즐겁고 복된 시간인데요. 저희는 그러지 않고 일단 여기서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한 40주 정도, 한 40번 정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 성경의 기도들을 주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 본문은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보 기도. 그럼 작년 인터넷 세계뉴스 코너에 조금은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 이 지역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이야기들을 잘 세이브해놨다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설교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자료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아놨다가 아주 렐러번한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 40% 동성애자, 미국의 소도시, 시청의 동성애 깃발이란 기사. 어딜까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소도시 웨스트 헐리우드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인구가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의 인구 40%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시의원이 5명이 있는데요. 4명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시청에 개양되는 깃발에 동성애자를 표현하는 무지개 문양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청사에 개양되는 깃발에 동성애자를 문양을 넣기로 했지만 이 깃발을 개양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이 이럴 수 없다. 40%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런 걸로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돌연간 깃발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얼마나 빗발쳤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이런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가 인천에서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직은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 3만 5천 명 가운데 40%가 동성애자, 시의원의 5명에 4명이 동성애자. 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다음 세대는 더 굉장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0대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이 20년 전보다 40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살, 12살, 13살이 되면 성 정체성에 흔들리면서 나는 남자인 것 같다, 나는 여자인 것 같다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성, 이것이 지금 있는 시대의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역사가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로마 시대가 왜 멸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부의 분열도 있었지만 도덕적인 타락이 극을 이뤄서 동성애가 온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동성애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며느리를 기독교인에서 택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음란과 타락과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지역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돔은 창세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해 남단 소알 성읍 근처인데요. 지역으로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가지 시딤 계곡에 골짜기에 있던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그 도시, 요즘 같으면 이제 신시리, 죄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신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명사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일찍이 죄악이 관영했고요. 교만, 탐심, 나태, 음란, 성적 타락, 이 동성애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던 곳입니다. 결국에 훗날 소돔은 고모라 이 5도시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서 자취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돼서 지금은 사실은 사해 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19장 이제 17절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중에 특별히 자기의 친조카인 롯과 그들의 가정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합심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많은 기도 중에 다양한 기도 중에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마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가 가장 클 거예요. 애 끓는 부모의 기도.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어요. 특별히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상처를 남긴 사람, 적과 관계에 있는 민족이나 나라, 파멸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악인들이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라? 전 목회자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인생을 걷어가시든지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쫓아내시든지 하나님 뜻으로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10만에서 20만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는 애끓게 기도하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성경 공부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공부하면서 김정은이도 변해야겠구만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같은 민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생각하면 사실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역시 예수를 알아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말 멸망해야 되는 도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현현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세 천사와 함께 셋이 나타난 한 분이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잘 간청해서 모시고 듣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일행을 이렇게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 나갔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배웅을 위해서 헤브론 북동쪽에 있는 카페바누케까지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곳은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서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일대 지역이 환히 보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의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한구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이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가는 선을 넘은 인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평상시 우리 같이 그냥 가만히 입을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22절에 그대로 섰더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로 확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한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예요. 듣기보다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죠.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을 많이 듣고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 멸망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을 받을 사람이 맞습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여기에 쏟으면 그 안에 있는 의인들도 있을 텐데, 의인들이 비록 소수지만 악인들과 함께 죽는 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공의롭게 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지하죠. 25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긴 그 구절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6번이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치 계속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5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거의 한 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건 50명입니다. 50명이면 1000분의 1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000명 대 하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10명, 32절까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5,000분의 1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5,000명의 악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세대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은 극소수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5,000분의 1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인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내 눈으로 소돔 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5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50명이 있으면, (10인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 부르지 않고 아마 타협한 협상, 일종의 협상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과 먼지와 티끌 같지도 않은 그런 한 인간이 몇십 명도 안 되는 의인의 숫자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앉아 씨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한쪽 구석 몰아붙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한 말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맞아도, 매를 맞아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진리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노동, 가장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6번이나 반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기 시작했잖아요. 피가 피를 말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야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곳에 의인이 어딨나,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돌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았는지를 사실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하라 경고와 권면이 없이 의미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 주님의 심판의 임박함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들죠. 정말 마저도 싸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하다면 하나님 그래도 매를 대지 않고 때리지 않고 변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선포하고 고난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다스리실 때 이 나라에 있는 군왕,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죄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꼽을 의인이라도 있으면 찾으면 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만일 찾으면 온 땅을 용서하겠다. 인내와 긍휼이 충만하세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을 잘 깨달았습니다. 악이 도를 넘었다. 죄악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음란, 동성애, 수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결론을 내리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의중을 파악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마치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맞게 그런 것을 구했냐 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 부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 그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의 사이클을 맞추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리다 보면 직직직직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으면 소리가 정확하게 날 수 있어요. 영적 주파수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곳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평상시에 영적인 준비를 잘 해놓으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줄 알게 돼요. 영적 유비무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19장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받는, 나 때문에 징계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궁유를 행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어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의 모든 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획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식들, 지금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짝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악한 행동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 나를 기억하사, 어미를 기억하사, 아비를 기억하사, 형을 기억하사, 자식을 기억하여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셨어요. 경건을 연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 구령의 마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양떼를 위해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선을 베풀세요. 복음을 전할 자꾸 기회를 얻으세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을 동원해서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을 베풀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그의 친구 셋이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품에 돌아왔지만 한 명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가 죽은 후에 조금 얼마가 지난 후에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뮬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친구의 완악함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저도 친구를 위해 32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가 주님께 돌아온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아직도 제가 4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뿌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복된 믿음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세상이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내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며 자기의 삶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삶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두 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과 26절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망망대해 돛담배같이 하나 떠있는 사람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목회자, 부모, 친구,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위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죠.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저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매님 안에 느끼지 못하지만 탄식하고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격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또 이렇게 내가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부모와 목회자와 형제들과 또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의 힘으로도 타인들을 위하여 가까운 친지, 형제, 자식,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